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새날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자의 복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 줄 우리가 새삼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하여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살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개인적 비전과 개인적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돌파가 일어나는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형통함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누려지고 만져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한 날로 기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시편 66편은 온 땅 사람들아 만민들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 이런 어떤 주제입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며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면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어리석은 선택도 하고 어리석은 길로도 가지만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제 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만큼, 내가 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은, 우리 어제 그랬잖아요. 온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들 인치 신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생명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세포 조직에서, 우리 뼈마디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 66편에서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찬양하라 이 말이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분을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적어도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크게 진짜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이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으며 찬양할 때 또 때로는 몸동작으로도 몸으로도 찬양하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하시겠죠. 자, 3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두렵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계속 시편에서 나오는 일은 하나님이 두렵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일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어찌 그리 놀랍고 놀라운 일만 행하나 주신지요 이 말이거든.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은 주께 복종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아멘. 감히 우리도 계시록에서 보았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이 감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과 싸움하겠다고 덤비다가 그들이 박살나는 모습을 계시록 19장에서는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죽게 박살나는 일, 끝까지 회개치 않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일이 마지막 종말에 계시는 주님의 그림이죠. 그죠?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는 주께 복종할 것을 아니냐.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라.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안다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부부가 같이 살다가 혹시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람 그 콧김에다가 손을 한 번씩 갖다 대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 주님 앞으로 가야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새벽마다 이 기막힌 새벽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우리는 그냥 잠자리 일어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자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내가 누린 은혜가 내가 누린 축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봐라. 그 행하심이 어찌 어미하시 아니한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성경의 기록으로 알고 있잖아요.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요단강물을 갈라주시고 그죠?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갱관성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적군을 죽음이 되게도 만들어주신 하나님. 다 죽임 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의 영성으로 모르게의 영성으로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더니 거꾸로 역전시키셔서 그 원수들을 멸하시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단순한 히스토리, 역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더서를 읽게 보면 순간 곳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가득한 책이 에스더서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부림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부림절의 음절, 한옥하는 이번 26일이지만 부림절은 내년 3월 달에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미리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곳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에스더를 왕비 세워주고 결정적인 데 기도하게 하고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됐잖아요. 와서 한번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이 어찌 그렇게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니냐.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홍해 바다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고속도로를 건너듯이 200만 군대가 건너가게 하시고, 건너가고 나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니까 다시 물이 원위치로 돌아와서 추격하던 바로 군단을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춤추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나서 막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노래로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조금 전까지 육지처럼 그 200만 군대를 건너가게 했던 그 바다가, 그 길이 다시 바다로 돌이키게도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한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것만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자,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통치는 천지창조부터 이 세상을 마감하는 종말의 그날까지, 아니 저 영원 천국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다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더 이상 교만하지 말지어다. 너희들이 옛날 애굽의 망하고 없는 것을 보았느냐? 아수르가 망하고 없는 것을 보았느냐? 바벨론이 망하고 없는 것을 보았느냐? 메데바사가 망하고 없는 것을 보았느냐?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로마 제국도 없는 것을 너희가 보느냐? 헬라 제국이 사라진 것도 보느냐?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미국, 러시아, 중국 어떤 나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이신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라들을 살피셔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8절. 만민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만민들아, 온 땅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 그는 우리를 살려두시는 분이고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들의 아도나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있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넘어짐을 실족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들 인생에도 여러분 실패할 일이 있었잖아요. 실수할 뻔한 일이 있었잖아요. 나를 거기서 건져 주셨잖아요. 나에게 거기서 일으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낙심될 때 위로자로 찾아와 주셨잖아요.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될 때 거기서 뽑아 주셨잖아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더더머 내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감사와 찬양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10절부터 말씀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일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것도 우리가 어제 요셉 이야기 들었잖아요. 요셉을 10년 동안 노예 살해하게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 3년 또 하게 하신 것은 저 말씀처럼 그를 단련하기를, 언을 단련한 같이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고 드디어 하나님이 높이 정상에 세우기 위해서 13년의 시간을 가지고 훈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언을 단련한 같이, 언에 찢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저 언을 단련하려면 뜨거운 용광로 불에 넣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저런 걸 싫어해요. 우리들 주변에 어떤 나를 찌르는 가시들을 두어야지 내 속에 불순물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그 사람도 붙이시고 그 환경도 주시고 그 얼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른을 단련한 같이 은혜 찢기가 있으면 안 돼. 찢기 벗기려고 때론 뜨거운 용광로 같은 곳에도 잡아넣으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훈련할 때 요셉처럼 그 훈련을 잘 통과하고 마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11절 보십시오. 우리를 끌어서 거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앞에 거물이 있으면 피하에 가게 하시는 게 우리들이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아니, 우리가 거물에 걸려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기도 하시고,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들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가. 저는 거물에도 걸리게 하고 어려운 짐을 내 허리에 두어서 내가 너무나 무거워서 때론 울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나는 보석으로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자, 12절에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우리 머리를 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팍팍 누르는 사람, 진 누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게 만드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답하죠?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으로 너에게 막대기 역할 좀 하게끔 내가 허락했다. 그러므로 너는 그때도 그 사람을 축복하느냐?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선대하고 있느냐? 그럴수록 네 자신의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내가 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습은 없는지 살피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그렇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기도 하고 거물에 걸리기도 하고 마치 용광로에 넣은 것처럼 뜨거운 불을 통과하기도 하고 누군가 나에게 막 핍박하고 짓누르는 어떤 사람이 내 머리를 타고 가기도 하시는데 거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을 통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을 통과하기도 하는 어려운 통과 시험을 거치고 거치더라. 노예.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일이었죠?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게 거물에 걸리는 일이도 되잖아요. 그가 노예 생활 1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3년 동안, 그것도 1년 전쯤에 좋은 일을 했는데도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2년 후에 마침내 이 시간 하나님은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주께서 우리를 끌어가사 마침내 하나님 계획 가진 그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를 잘 묵상하시며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 믿겠죠의 하나님, 마침내 나를 그곳에서 끌어내사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사람도 배치하여 주셨구나. 그러면 이 12절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나오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나를 훈련시킨 그 사람 참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집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쌀도 먹지 못하던 환경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그때 양식의 소중함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밥 한 톨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훈련시켜 보죠. 여러분 담임 목사처에게도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음식을 맛있게 감사로 잘 먹습니다. 왜? 저도 배고픈 경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내 입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모든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불순물을 뽑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아직도 내 속에 또 어떤 찌기가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또 제가 그것을 바라보며 또 치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죠. 그죠? 마침내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신 하나님, 믿겠지 하나님. 어제 저녁 들었던 말씀이나 오늘 이 시편 말씀이나 같이 연결되죠. 그러므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내가 주께 서운한 것을 갚을 것입니다. 보통 서운은 언제 하죠? 어려울 때 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가 14절에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고 내가 환난 때 내 입에서 말하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했으니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선물로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 말이죠. 자, 15절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고 숫소와 염소를 드리는 것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또 하나님 앞에 서운했기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끝내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죠. 자,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다 와서 아까 보라 했잖아요. 다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봐라. 그리고 다 와서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할 테니 자,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시면 그 행하신 일을 체험한 나는 그 일을 선포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고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기억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전달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해서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되게 하는 것이 그 일을 행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하나님 나를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이렇게 행하셔서 왕의 자리까지 높여주어서 막 그 말을 다이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셔서 그때 내가 어려웠는데 지금 그 지경에서 나를 건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여러분 각자가 증거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크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시 스탑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잘 묵상해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런 일을 하셨어. 이때 내가 그랬잖아요. 회개도 끊어서 회개하면 구체적 회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인생도 끊어서 하나님께서 나 10살 때까지는 어떻게 하셨고 20살 때까지는 어떻게 하셨고 30살 때까지는 어떻게 하셨고 40살 때는 어떻게 하셨고 나 하나님을 나는 늦게 믿었는데 아니에요. 그때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해낼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나는 하나님 언제 내가 50이 돼서 영접했는데 아니에요. 만이 돼서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고 여러분을 도우신 흔적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을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자, 여기서 18절,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또 키포인트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때,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불순종이나 제약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나의 기도에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다는 것은 적어도 나는 그 죄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악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나왔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요셉이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 주인째 여인이 유혹한다고
그 주인적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질펀한 제약 중에 있었다면 아무리 그가 17살 때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죠? 오히려 그 꿈이 취소되든지 그 꿈이 철저히 회개할 때까지 연장되거나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언젠가 바로 내가 제약을 마음에 품었더라면 주께서 털지 아니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내가 적어도 재중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거룩에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었던 것 하나님도 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자, 저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내가 죄짓지 않은 것도 아까 그랬죠. 실족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조차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면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내가 그 죄에서 빠지지 않고 탈출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거든. 그죠?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작동한다든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죄에 빠질 뻔했지만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조차도 감사와 찬양밖에 없죠. 할렐루야 아멘. 자, 20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아 하나님의 인자와 공을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또 여러분 기록으로도 행복 감사일기도 적고 또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 인생에 행하신 일을 여러분 누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인생여 중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셨는지 어떤 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셨는지 잘 살피고 내 인생에 임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시고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기름 부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새벽에 살피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행해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